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년 왕국과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천년 왕국과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 미가서 2장과 3장을 통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미가서 4장을 통해 마지막 때 있게 될 세상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미가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그것이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질 것이요 백성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이란 앞으로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 때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그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자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평화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다루었던 이 3장의 끝과 오늘 그 4장 사이에는 몇 천간의 시간 간극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 구약의 그 애언자들이 그 수없이 그 애언했던 것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래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천년 왕국 때에는 예루살렘에 그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찾아 경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그 세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그 온 세상 그 처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들을 만들고, 이 보습이라는 것은 땅을 그 갈 때 쓰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보습들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또한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직접 통치하심으로 온 세상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므로 군대가 해산되고 전쟁 무기가 필요 없게 된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이 없는 그 평화의 시대,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미가서 이 4장 1절에서 이 3절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 미가는 이사야 그 대언자와 같은 동시대 인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대언자에게 같은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로 가서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4절에 이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자는 이 구호를 유엔을 비롯해 많은 평화주의자들이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새로운 첨단 무기와 가공할 무기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오직 그들은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대에는 그 울타리를 치지 않아도 그 누가 빼앗아 가지 않는, 즉 도둑도 없고 이 강도도 없는 평안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충해나 질병도 없고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악한 마귀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인 그때 마귀는 이 바닥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천년간 봉인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에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천년 왕국 때 자연 환경, 생태계는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은 가축들이 함께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한 젖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젖을 뗀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여기 코카트리스라는 말은 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사. 그러니까 독사의 굴에 어린 아이들이 손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태평한, 안전한, 평안한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다치지 않을 것이요 멸망하지도 않으리라.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듯이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또한 지금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모두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백성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 그 상황과는 언뜻 그 부합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마지막 끝에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끝에 사탄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때 사탄이 이 곡과 이 마곡을 비롯한 이 땅의 민족들을 속여 주님의 그 통치에 대한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서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렇다면 천년 왕국 그때 그 반역하는 민족들은 왜 반역을 하는 것일까요? 그 죄성을 가진 그들은 천년 왕국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통치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 시대로 그들은 즉 그들의 죄성이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간의 죄성, 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 천년 왕국 같은 그 이상적 환경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참다 못하여 이 천년 왕국 끝에 마귀의 미혹에 동조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년 왕국 그때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조금 더 살기 좋게 레노베이션, 혁신이 되는 것이지 완전한 의가 거하는 완전한 하늘나라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 천년 왕국에는 죄인들이 있고 사망이 있고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약 시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 신령한 몸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같이 내려오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약 성도들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이 재성을 가진 일반 시민들과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끝에 이 마귀와 그와 동조한 이 세력들이 하늘에서 이 내려온 불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애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4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모두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마지막 때에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주님께 반역하는 민족 무리가 있겠지만 유대인 이스라엘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절뚝거리는 그녀를 결집시키겠으니 내가 고난을 주었던 그녀를 내쫓겼던 그녀를 내가 모으겠노라. 여기 나오는 절뚝거리는 그녀, 이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그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그 씨름하다가 다리 그 고관절을 다쳐 절뚝거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뚝거리는 여자, 절뚝거리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난을 주었던 그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내쫓긴 그녀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살던 곳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 표현의 그 그녀 여자는 모두 다 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이스라엘을 천년 왕국 때 본토로 모두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절뚝거리던 그녀를 남은 자로 만들 것이요 멀리 떨어진 데로 쫓겨났던 그녀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노라. 그리하여 주가 이후부터 영원토록 시온산 속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대환란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렘넌트, 즉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쫓겨나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본토로 불러 모아 강한 민족으로 재건함으로써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고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오 너 양떼의 망대여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야 그것이 너에게 이르리니 바로 처음의 통치권이라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이르리라. 여기 나오고 있는 망대와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인데요.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견고한 요새시오, 나를 구출하는 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오, 나의 방어막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신이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망대요 강한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9절입니다. 어찌하여 지금 너는 크게 부르짖느냐? 너희 안에 왕이 없느냐? 너희 좋은 자가 사라졌느냐? 이는 산고를 치르는 여자같이 격통들이 너를 붙들었기 때문이라. 지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대환란 가운데 고통 속에 산고를 겪는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 안에 그 왕이 없고 좋은 자가 없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 그 7절, 8절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챕터 안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고난이 교차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말씀들을 다르게 나누어서 그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리게 되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시온에 따라 산고를 치르는 여자처럼 통증을 겪고 출산하기 위해 진통하라. 이는 이제 네가 그 도성에서 나갈 것이요 네가 들에서 거할 것이며 네가 바빌론까지 갈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서 너는 구출을 받으리라. 거기서 주가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리라. 이 구절은 그 이스라엘이 대환란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의 그 공격과 위협 가운데 여기저기로 피난을 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와 관련해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군경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이 구출되리니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마다 그러하리라.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1절입니다.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녀를 더럽히자 그리하여 우리 눈으로 시온을 관망하자 하는도다. 많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친다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조금 전 그 7절, 8절의 시점은 천년 왕국 때 시간이고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먼 미래인 천년 왕국 시대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로 시간이 역순으로 차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11절 시점은 많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의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클라이맥스는 절정의 이 부분, 절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러면서 이 전쟁은
사탄과 많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군대, 즉 하늘의 군대와 맞붙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친히 진두지하에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너희 약탈물이 너희 한가운데서 분배되리라.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도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털리며 여자들이 강간당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 나갈 것인데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은 그 도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시어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그가 전투의 날에 싸우셨듯이 하시리라. 이처럼 주님이 등장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모르나니 그들은 그의 계획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도다. 이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곡식 단들같이 그가 그들을 모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그들 그 이방 민족들을 한꺼번에 모으셔서 날려버리신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미가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하라. 이는 내가 너희 뿔을 철로 만들겠으며 너희 발굽들을 노스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는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낼지니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획득물을 주께 성별시키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성별시키겠노라.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공격자가 되어 역전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곡식을 타작하듯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작마당에 새 타작 기구로 삼으셔서 원수들을 타작하게 하시는데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노라. 너희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톱니들이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만들겠노라.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그것들을 잘게 쳐부술 것이요 언덕들을 쭉정이같이 만들리라. 너는 그것들을 까부르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릴 것이요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으리라. 그리고 너는 주를 크게 기뻐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하리라. 또한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많은 그 전리품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14장 14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주위의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이 한데 모이리니 금과 은과 의관이 대단히 넘치리라. 이것이 다 그 이스라엘의 전리품으로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전리품 가운데 성별되어 주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의 말씀을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